오늘의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가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리니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무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어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었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자리에 선 게 저 개인적으로는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1998년에요. 제가 처음에 우리 임신 8개월 된 저희 아내와 둘이서 미국에 들어와서 아틀란타의 남쪽에 있는 남부 그리스도 연합 감리교회라고 하는 개척된 교회의 첫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일본에서 선교사로 목회를 하다가요. 그리고 미국에 왔더니 모든 것이 참 좋고 자유롭고 좋았습니다. 교회가 와서 보니까 굉장히 작았고요. 그리고 그 교회의 평균 연령이 한 65세, 70세 되셨던 것 같습니다. 그 여자분들이셨고 교인분들은 그리고 그 지역의 특성상 이중문화 가정들이 거의 대부분이셨습니다. 그때는 그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지 않고 목회를 했던 때였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가 많이 부족한 때였는데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때 갈보리 교회 제2여선교회에서 매달 200불씩 저희에게 선교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있는 곳에서 자동차를 타고 그 남쪽으로 한 1시간 10분 정도를 내려가면 아주 작은 그 도시가 하나가 나오는데 거기에 그 한인들 가정이 한 10가정, 12가정 이렇게 모여서 교회가 없으니까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과 연결이 돼서 저희들이 주일이 되면은 그 오후가 되면은 자동차 저희 집사람과 깐난아기를 싣고 거기를 1시간가량 운전하고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성경 공부하고 친교를 나누고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밤 1시, 2시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여선교에서 지원해 주셨던 그 돈으로 거기를 다닐 수 있는 가스비로도 쓰고 다니면서 음식도 사 먹고 그럴 수 있었습니다. 제가 늘 갈보리 교회를 생각하면 그때 오래전 일이지만 그 사랑에 빚진 마음 있었는데 이렇게 오늘 감사하다는 인사를 좀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개인적으로는 참 기쁘고 좋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좀 인사를 나눠주시죠. 이래봬도 살아있네 이렇게 할까요? 네. 자, 이래봬도 우리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좀 인사해 주세요. 이래봬도 자, 우리가 이런 사람입니다. 예. 그렇죠. 우리 선교비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지원해 주시고 계시는 그러한 일들이 어떤 목회자들에게는 큰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또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목회 사역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부심으로 계속해서 우리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갈보리 교회 정도 되면 이민 사회를 위해서 또 이 미국 땅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을 가슴에 품고 눈물로써 기도해 주셔야 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할 때 정말로 우리 갈보리 교회를 보면서 사람들이 야 정말 저 교회 살아있네 이러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요. 대개는 하나님이 이 교회에 주시는 그런 말씀들을 가지고 옵니다. 오늘도 우리 열왕기 하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 특별히요.
제가 여러분들의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떤 또 이슈가 있는지, 어떤 고민들이 있는지 제가 알지 못하고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최근에 은혜 받은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열왕기하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고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 오후에 속장 인도자 교육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제가 왔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그 속회 중심으로 우리가 속회 안에서 이러한 성장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담아서 오늘의 이야기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다 펴시고요. 우리 스크린에 다 띄워주시는 것 같은데,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저하고 한 절씩 좀 읽어 나가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을 다 같이 좀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엘리사가 이제 그 후진을 양성하기 위해서 선지자 학교를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많아진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부흥이 된 겁니다. 그래서 기숙사 시설이 많이 부족해졌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부흥된 거죠. 성장을 경험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장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건 참 즐거운 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신앙생활 1년을 하고 2년을 하고 10년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내 믿음도 자라고 인격도 자라고 나의 삶의 어떤 가치도 자라고 이러면서 생활을 해야 보람이 있고 기쁘죠. 내가 자라나고 교회도 함께 자라나고 또 교회가 자라면서 그만큼 나도 함께 자라나가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도 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작년보다 더 나아지는 성장하는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장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학생 수가 많아지면서 기숙사 시설이 부족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불편함을 느끼게 됐다는 거죠. 성장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고 일어나는 성장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목회 현장에서 만나는 우리 교인분들에게 물어보면 모든 분들이 한결같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연말이 되면은 새해 2016년도에 가정의 기도 제목이 뭔가를 적어내도록 하고 그것을 가지고 그 카드를 가지고 제가 기도를 하는데 매년 가장 많은 제목을 차지하는 내용이 바로 올해는 믿음이 자라고 싶습니다. 올해는 영적으로 더욱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소망들이 거기에 적혀 있는 것을 봅니다. 한결같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다고 말을 합니다만, 그러나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 바쁜 우리 생활 시간을 쪼개어 쓰는 것은 우리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예배를 더 드리는 것, 기도 시간을 더 늘리는 것, 이것은 불편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올 한 해 인생의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하는 대가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올 한 해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면 크게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더 크게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들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편함으로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은 감당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학교의 학생들은 성장하는, 부흥하는 그 대가를 기꺼이 즐거움으로 감당하기를 시작하는데, 자, 그 모습이 2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2절도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들은 새로운 기숙사를 짓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같이 이 기숙사를 지을 나무를 하러 가자 이렇게 결의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이 세우기 위한 이 나무 제목들, 기둥들 이런 것들을 학생 한 명이
기둥 하나씩, 나무 목재 하나씩을 우리가 준비하자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무를 하러 요단으로 가는 그런 이야기가 2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은 성장은 새로운 일들을 제공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부흥한 것이 아니었다면, 성장하지 않았다면 기숙사를 짓는 일은 감당하지 않아도 됐을 법한 일입니다. 예전엔 성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 일을 내가 새롭게 해야 된다는 생각하지 않아도 됐을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장하기 때문에 생각해야 되는 새로운 일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교회도 성장을 경험하게 되면 예전에 하지 않던 여러 가지 사역들, 일들을 감당해야만 되는 때가 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개인의 영적인 신앙의 부흥이 일어날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새로운 일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 그것은 바쁜 이민 생활에 귀찮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지금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흥은 새로운 책임감을 제공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마다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건축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기둥 하나씩을 자기의 손으로 마련해야 되는 새로운, 예전에 없던 큰 책임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부담감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것을 거룩한 사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성장의 그 과정 속에서 또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감당해 나가는 어떤 불편한 일들, 힘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새롭게 오늘 내가 성장을 위해서 나에게 제공되어지고 있는 일들이 뭔가,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일들이, 새로운 일이 무엇인가, 또 내가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또 이 교회의 성장을 더욱 만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가지게 되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해 2016년도의 책임감은 무엇일까를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착해서 착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착한 일을 하면서 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아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요, 기도를 하면서 믿음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고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고요,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믿음이 있어야 헌금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교회도 여러 번 건축을 경험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그러한 건축을 하면서 내가 평소보다 더 많은 헌금을 요구받습니다. 이것은 써야 할 것이, 남아 돌아서 헌금을 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늘 빠듯한 생활 가운데, 없는 가운데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의 나머지 것들을 줄여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드리고, 어떤 사람들은 더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하는 최선의 분량으로 아픈 마음으로 드리는 분들도 있죠. 어떤 분들은 내가 감당하기에 좀 큰 그러한 액수를 감당하면서 그 또한 역시 아픔으로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험하는 것은 내가 평소에 이 헌금을 드리는데 전혀 마음에 부담감이 없고 아픔도 없고 받아도 되지 않는 이런 분량을 10년 동안, 20년 동안 계속 그 정도의 금액만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내 신앙의 그러한 어떤 성장, 성숙, 이런 것과요, 내가 감당할 수 없었던 그러한 분량을 한번 드리면서 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 이건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과 한 가지 좀 나누고 싶은 제 경험이 있는데요. 제가 일본에 선교사로 이제 결혼을 하고 갔습니다. 근데 그 결혼을 하고 선교사로 갔는데 모든 것이 열악했고, 또 일본이라고 하는 것이 물가가 굉장히 비쌌기 때문에요, 저희가 선교비로 받는, 한국에서 붙여주시는 그 선교비를 가지고 그 원룸의 아파트 하나를 빌리면, 그리고 나머지 헌금을 떼고 그러면 식비 정도가 겨우 남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혼을 하고 처음으로 맞이하는 이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저희 와이프가, 집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슬그머니 묻습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당신은 좀 라면만 먹으면서 살 수 있겠느냐, 먹는 걸 좀 줄여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뜬금없이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래요. 알았다 그럽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이 됐는데 집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우리 연애를 할 때 저희 부모님의 이야기, 이렇게 집안의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아마도 제가 그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의 평생에 지켜오는 이 신앙의 전통이 나름대로 있으신데요. 추수감사절이 되면은 보통은 첫 열매를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우리 자녀들은 첫 직장에 취직을 해서 첫 월급을 타면은 월급 전체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첫 열매라고 이렇게 드리는 그런 성도들도 있고, 저도 부모님에게 그런 요구를 받으면서 자랐고요. 그래서 저희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의 그 소신은 1년에 첫 11조를 드린다는 마음으로 한 달에 사례비를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헌금으로 드리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게 참 부럽기도 하고 그 믿음이 참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도전도 되고, 아마도 집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집사람이 결혼을 할 때 그 이야기를 아마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혼해서 처음 맞이하는 그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 그 한 달의 생활비를 다 드리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저에게 물어본 거였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드리면 한 달 동안에 먹고 살 일이 대책이 없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뭐 그때 이런 마음도 들었죠. 대책 없이 헌금을 다 드리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 그러나 옳고 그름을 떠나서 한 번쯤 하나님 앞에 드려보고 싶은 마음의 소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집사람은 한 달 전부터 그 생활비의 절반씩 줄여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허리띠를 졸라매면 한 달 좀 적게 먹고 살면 한 달 사례비를 바칠 수 있겠다고 계산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날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그 예물을 드렸어요. 제가 처음으로 드려봤던 가장 큰 전 재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생활비 전부를 드린 경험인데, 그리고 그날 한국에서 저희 부모님 교회에 다니고 있는 어느 교인분의 자녀분인데, 이분이 사업차 일본을 가끔 왕래를 하신답니다. 그날 저희 교회를 일본을 왔다가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셨어요. 가면서 선교사님 수고합니다 이러면서 저에게 봉투를 하나 주고 가셨는데, 저는 늘 그냥 이렇게 식사하세요 이러면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 식사비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주머니에 넣어놓고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교회에 이렇게 다 정리를 하고 저 뒷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봉투를 저 집사람한테 줬죠. 아까 집사님이 주고 간 거야. 근데 집사람이 저 앞에 앉아 있고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고 열어보고 나서는 어머 이렇게 깜짝 놀라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가서 봤더니 정확하게 우리가 드렸던 그 한 달만큼의 금액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날 제가 깨달은 거는요, 결국은 저는 손해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손해본 게 하나도 없이 하나님이 주신 돈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생색은 제가 냈고요. 손해본 건 하나도 없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일이, 제가 일본에서 그 선교사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물질적인 도전을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렇게 물질적인 그러한 도전을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한번 드리고 났더니요, 돈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목회 생활을 하면서 한동안은 그러한 용기를 냈던 것이 저 자신에게 굉장히 축복이 되었다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느낀 게 뭐겠습니까? 제가 배운 거는요, 믿음은 믿음만큼 헌금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신으로 드리는 것만큼 믿음이 자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역시 헌금 얘기하면 어느 교회나 아멘이 잘 안 나옵니다. 예. 자, 믿으시거나 말거나. 예. 저를 따라 하시죠. 살아있네. 예, 하나님 앞에 헌신을 드리는 살아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평생의 믿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어서 성경 공부를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찾는다고 말씀하지 않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예배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를 반드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거룩한 사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거룩한 사명을 내가 감당하면서 살기 때문에 내 삶이 가치 있어지는 거죠. 보람 있어지는 겁니다. 바쁘게 일만 하면서 정신없이 끌려가는 인생을 사는 것에서, 그러한 삶에서부터 사명에 이끌리는 삶, 하루하루의 그 바쁨에 떠밀려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사명, 거룩함을 인생 속에 세우고 그 사명에 이끌리는 삶으로의 전환이 일어나는 2016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6년에 정말 성장하기를 원하시면 크게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성장하기 원한다면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배우는 거는요, 성장하기 원한다면 작년과 다른 분량으로 올해를 살아가야 된다는 걸 배웁니다. 작년에 여러분이 하셨던, 내가 했던 그 기도의 분량 그대로 올해 가지고서 똑같은 분량으로 살아간다면 그건 메인터넌스 하는 거죠. 신앙의 성장이 일어날 수 없는 거죠. 작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예배의 수준과 예배의 분량을 올해도 똑같이 내가 유지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올해는 분명히 작년과 별다를 바 없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변화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기도를 조금 더 작년보다 조금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작년보다 성경 공부, 성경을 조금 더 많이 읽으셔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그리고 예물의 헌신도 작년보다 조금 더 드릴 수 있을 때 그 분량만큼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 분량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내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이 학생들은 나무를 하러 가면서 이 스승에게, 엘리사에게 선생님 우리와 함께 가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부흥은, 성장은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 신앙생활하고 혼자 성장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굳이 속회에 참석할 그러한 이유도, 이렇게 주일날 바쁜데 몸도 힘든데 성전으로, 교회로 찾아와서 온 교우들과 함께 예배드리지 않아도 되는 거죠. 왜? 혼자 성장하면 되면 집에서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성경 읽으면 되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또 성경을 통해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십니다. 삼위로 일하십니다.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 하나님이 힘이 부족하셨을까? 능력이 부족하셨을까? 그렇지 않은 겁니다. 우리들에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도 공동체성을 가지고 일을 하시듯이 너희들도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러한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공동체성을 가지고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가정도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그 공동체성을 가지고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교회는 공동체성입니다. 공동체라고 하는 건 함께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내 삶에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서로 함께 끄집어내고 함께 고백하면서 서로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함께 자라나가는 그것이 바로 동행, 성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은 함께 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본문의 제자들은 믿음의 스승과 함께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한 해 동안 이런 기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선생을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스승, 인생의 스승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책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좋은 믿음의 친구들, 동역자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저들이 나중에 좋은 교회도 만나고 좋은 목회자도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진리의 성령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너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올해 무엇보다도 진리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쿠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 학생들과 동행한 것이 그 학생들 중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축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듯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올 한 해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에게도 큰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흥의 성장이 있을 때는 항상 걸림돌도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에 그 걸림돌이 나오는데 함께 읽습니다.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새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이 부흥의 걸림돌들이 있는데 성장의 걸림돌,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이 걸림돌은 외부에서 올 수도 있지만 항상 내 자신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연약함, 내 안에 있는 어떤 것들, 자, 이것이 걸림돌이 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나무를 자르는 작업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모든 이 학생들이 나무를 도끼를 이용해서 다 다듬고 자르고 하고 있는 중인데 그 중에 한 학생이 가지고 있는 이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서 그만 물에 떨어졌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도끼는 부흥하는 신앙, 성장하는 신앙, 그것을 통하여서 그 신앙의 성장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자기에게 부여된 그 사명, 이것을 감당하는 도구였습니다. 이 도구가 지금 물에 빠진 겁니다. 이 학생에게는 바로 이 순간이 부흥의 성장의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속에서도 발견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때는 나의 외부에서 내가 살아가는 이러한 이민 생활의 이러한 생활의 패턴들이 내 신앙을 성장하는 게 참 어렵게 만든다 그러지만 그러나 환경은 우리가 이겨내는 것이죠. 어떤 때는 그 안에서 내 자신이 더 열심을 내지 못하고 하나님께 더 헌신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서는 내 속에 있는 마음이 걸림돌이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학생에게 있어서 부흥의 성장의 걸림돌인 이 도끼가 물에 빠지게 된 원인이 있는데 오늘 이 학생 스스로 그 이야기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도끼는 빌려온 도끼입니다. 그랬어요. 도끼가 빌려온 도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도끼는 쇠도끼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좋은 도구죠. 도구가 나빠서 물에 빠뜨린 것이 아니라 빌려온 도끼였기 때문에 빠졌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빌려온 도끼는 남의 물건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남의 겁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저희 부모님 목회를 하시고 지금 은퇴하셨는데 현역에 계실 때에도 늘 새벽마다 이 강대상에 엎드리셔서 우리 사명제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늘 기도를 참 많이 해주신 걸 제가 압니다. 이 삼형제 목회들을 위해서 목회가 잘 되게 해달라고 교회에서 오랫동안 저희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고요. 저는 그 부모님의 기도 덕분에 산다,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젠 부모님의 기도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부모님의 기도 덕분에 그 힘으로 내가 이렇게 여기까지 달려왔지만 그러나 이제부터는 내 스스로의 기도로 내가 서야 될 때가 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부모님이 지금도 물론 은퇴하신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 교회에 가셔서 회중석에 앉아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여전히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십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나도 아이의 아빠로서 내 자식들을 위해서 이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장이 필요한 것이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의 기도는 참 귀한 기도지만 나에게 있어서 어느 순간이 되니까 빌려온 기도입니다. 여러분, 빌려온 기도나 빌려온 고백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기도의 성취의 체험들, 내 기도를 통한 내 신앙생활, 내가 성경을 읽고 그 속에서 만난 나의 고백, 나의 인생 속에서 체험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에 대한 고백, 나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장로님의 고백을 내 고백인 것처럼 다른 교인들이 하고 있는 신앙의 이야기들을 내 이야기인 것처럼 그렇게 가지고 살아가는 데는 신앙의 성장의 한계가 있는 것이죠. 타인의 기도로 타인의 고백으로 선은 유지되는 삶에서 이제는 나의 기도로 서야 된다. 저희 교인분들이 목사인 저에게 많은 기도 부탁을 해옵니다. 어떤 분은 정말 제가 기도해드려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도 그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는 제가 새벽에 그분들을 위해서 저 강대상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기도 부탁은 하는데 본인은 기도를 안 합니다, 정작. 그런 분들의 기도는 제가 심보가 좋은 목사가 아니라서 별로 해주고 싶은 마음이 안 생깁니다. 예. 그럴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집사님, 나오셔서 새벽 기도하세요. 수요예배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세요. 자, 다른 사람의 신앙 고백과 다른 사람의 간증으로 살아가던 삶에서 이제는 나만의 찬양, 나만의 고백, 나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살아가겠다. 이런 다짐이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들의 자녀들 속에 늘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속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거죠. 속회에 나와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서로의 그 고백을 함께 나누고 그 사람의 고백을 듣고 나의 고백을 또 다시 세우고 이러면서 서로의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속회의 모습, 그러한 우리 이 갈보리 교회의 모습,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다. 그리고 특별히 빌려온 도끼, 이제는 내가 남의 기도가 아니라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의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속장님들의 기도, 속회 인도자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유지되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줄 수 있는 삶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빌려온 도끼에서 얻는 교훈입니다. 도끼를 빌려왔다라고 하는 건 또한 익숙하지 않은 물건이라는 의미입니다. 갑자기 빌려왔으니 이 도끼가 손에 익을 리가 없습니다. 낯설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기도, 익숙하지 않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만 되는 예배, 익숙하지 않은 성경, 이런 것들이 우리 성장의 걸림돌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자기보다 몇 배나 큰 그러한 골리앗을 이 젊은 청년이 이겨냅니다. 골리앗과 한판 승부를 하기 위해서 나갈 때 사울 왕이 다윗에게 자기의 그 좋은 갑옷과 투구와 그리고 무기를 그에게 빌려줬습니다. 그때 다윗은 그것을 입어보더니 몸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절했습니다. 그리고는 무엇을 갖고 싸웠어요? 자기 손에 익숙한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갑니다. 이 물맷돌은 그냥 돌멩이 하나가 아닌 것입니다. 그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들판에서 양을 키울 때 사자나 곰이 그 양들을 공격하면 이 물맷돌을 가지고 그것들과 싸워서 이긴 것이고, 그리고 다윗은 그 물맷돌에 이런 고백을 담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내가 사자와 저 곰의 이빨로부터 발톱으로부터 내 양들을 지켰던 이 물맷돌이라고. 자기의 신앙의 고백이 있었던 그런 무기였던 거예요. 자기 손에 익은 거, 자기만의 고백, 자기만의 체험, 이것을 가지고 골리앗과 맞섰더니 인생에서 만나는 거인 같은 그러한 문제조차도 그것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올 한해 만나게 될 여러분 인생에 골리앗같이 거대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고백, 여러분의 말씀, 여러분의 그 신앙의 체험들을 가지고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이제 해결을 받습니다. 그것이 6절에 나오는데, 자, 6절 다시 한번 좀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새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엘리사가 문제를 해결해 줬습니다. 여러분이 엘리사 함께 동행한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문제의 해결은 학생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영적으로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 사람, 제자가 아니라 스승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는 이 선지자와 동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동행이 중요한 겁니다. 선지자와 동행을 합니다. 그런데 선지자와 동행을 했다 그래서 이러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 불행이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올 한 해 동행을 하지만 동행한다고 해서 어려움을 다 피해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고 말씀과 동행하지만 그러나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사실은 문제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받았다라고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저희 교회에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떤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걸 가지고 임원회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먼저 고백을 합니다. 문제는 해결하면 되는 것이다. 문제는 해결하라고 존재하는 것이다. 여러분, 문제는 좌절하라고 주어지는 게 아니죠. 문제는 싸우라고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해결하라고 주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 어려운 문제, 골리앗 같은 거인 같은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 내 신앙이 성장이 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때때로 우리 삶 속에 고난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문제는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불평한다고, 원망한다고,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죠. 싸운다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얼마나 쉽겠습니까만 문제는 그렇게 해결이 되지를 않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문제가 발생했지만 누구와 동행을 했느냐, 선지자와 동행을 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과 성령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정답이 있나요? 계획한 대로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집니까? 그러지 않죠. 인생은 정말 예측하지 못하는 깜짝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많이 세워지고 내가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지만 그대로 안 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만 가지고 능력만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서 열심히 일하면서 이룰 수 있는 분량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갖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도움, 하늘의 도움을 하나 더 얹고 살아가는 사람이 더 큰 삶을 감당하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정답 인생이 있을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정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만히 보면 가장 발전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성경 공부 시간에 들어와도 새로운 은혜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 다 아는 이야기야 이러면서 자기 아는 것 이상의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성장이 더딘 사람인 걸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려운 선택을 해야만 될 때가 옵니다. 그럴 때 되면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 무엇이 바른 길입니까? 어느 길로 내가 가야 하는 겁니까? 어느 길을 선택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할 때 주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이렇게 대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하기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얘야, 너 어려움이 있니?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구나. 너희 인생에 불확실성이 있니? 그렇다면 나와 함께 가자 이거예요. 나와 함께 가자.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매 순간 만나는 상황, 문제, 질문들, 불확실성, 또 어려운 문제들, 이런 걸림돌들, 이런 것들을 만날 때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걸어가면서 주님과 함께 그것을 같이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고 예수님과 함께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을 배워나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40년을 방황을 했죠.
텐트를 치고 살았습니다. 하루하루 아침에 동이 틀 때 그 텐트의 문을 열고 나서는 그들의 마음이 40년 동안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매일매일 자신들과 얼마나 싸워야 됐을까. 주님이 이른 새벽에 만나를 내려주시면 그걸 가지고 먹었는데 그 만나를 이틀치를 모으면 썩어버려서 매일매일 새로운 신선한 만나를 거두어야 그날 하루의 양식이 해결이 되는 삶인데 아침에 문을 열 때마다 새벽에 문을 일어나서 커튼 문을 열 때마다 무슨 마음이 들었겠어요? 오늘도 만나가 내려 있을까? 혹시 내일은 안 내리면 어떡하지? 오늘 이 만나가 끊어지면 어떡하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매일 하는 그런 걱정들 아닙니까? 텐트의 문을 열고 나서면 눈에 보이는 건 끝없는 광야길입니다. 먼지바람, 어제와 똑같은 환경입니다. 오늘 아침 문을 열고 나왔는데 저 멀리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이 보이면 좋겠는데 오늘도 어제도 지난 한 달 동안도 이번 1년도 역시 매일매일 변함없이 광야만 보였다. 오늘도 문을 열 때 여러분 이게 쉬웠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남부그리스도교회 그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그 교회 목회를 하는데요. 교인 수가 우리 어르신들만 한 10명, 12명 이렇게 나오셨어요. 처음에 가봤더니. 제가 예배가 시작이 되면 이 미국 교회를 빌려 쓰는 때였기 때문에요. 정해진 시간이면은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일찍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러면은 예배가 시작될 때까지 강대상에 이렇게 저 십자가 앞에 엎드려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새로운 사람 하나 보내주세요. 그리고요, 예배 시간이 됐어요. 그때 오후 2시 예배를 아마 드렸던 것 같아요. 2시가 시간이 됐어요. 저 뒤에는 이제 교인들의 소리들이 들립니다. 저는 일어나서 뒤돌아서서 예배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뒤돌아서서 회중석을 봤는데 교인이 서너 분밖에 안 있을 경우도 있고 또 10명의 사람들만 넓은 예배당에 덩그러니 앉아있는 걸 생각하면 일어나서 뒤돌아볼 용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매주 그런 싸움을 합니다. 그러다 뒤돌아섰는데 그날 새신자 한 사람이 있으면 너무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반갑고 이렇게 이민 목회를 처음을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걸어가는 건 쉽지 않았을 것이다. 텐트의 문을 열고 나서는 것 참 어려웠을 것이다. 어쩌면은 우리들 하루하루의 생활, 내일 아침에 또 대문을 열고 나서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세상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 자녀들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게 있을지 모르죠.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광야길에서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을 그들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구름기둥이 가면 그들은 함께 갔고 구름기둥이 서면 함께 섰다고 얘기를 합니다. 인생길 살다가 보면은 내가 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몸이 너무 힘들고 마음이 너무 힘들고 지쳐서 이제는 정말 나 오늘은 좀 쉬고 싶어. 그러한 때에 구름기둥이 가면 나는 가고 싶지 않아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동행이죠. 오늘은 정말 교회 주일 예배를 빠지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배드리라고 가자고 말씀하시면 일어나서 가는 겁니다. 어떤 때는 내가 막 가고 싶어요. 마음이 조급해요. 빨리빨리 이것을 내가 선택하고 안 하면 놓칠 것 같아요. 빨리 계약서에 사인하고 싶어요. 그런데 주님은 기다리라 그럽니다. 구름기둥이 멈춰 섰습니다. 나는 더 가고 싶지만 구름기둥, 불기둥이 서면 그 자리에 서서 기다려야죠. 이게 동행 아니겠습니까?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기 싫어도 가는 거고, 하나님이 이제 됐다 잠깐 쉬어라 멈춰라 그러면 가고 싶어도 멈출 수 있는 삶, 그것이 동행의 삶인데 주님은 내가 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냥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따라가는 삶이라고 하는 건 쉽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길에는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인생길 그냥 나 혼자 살아가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나와서
앉아 계신 거 아닙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좀, 양옆에 계신 분 얼굴을 좀 지그시 쳐다보시고,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인생 살다가 고민이 생기고 선택해야 되고 길을 찾아야 되는 그때에 예수님을 써넣으면 턱턱 인생이 풀리는 쉬운 정답 같은 그러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를 만났는데 내가 둘 중에 어느 걸 선택해야 되나요? 어디에 내가 계약서에 사인을 해야 되나요? 주님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오른쪽 거다. 그러면 예, 감사합니다. 오른쪽 거 탁 쓰면 문제가 해결되는, 주님은 그런 취급받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대신에 여러분 인생의 평생의 길동무가 되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느 걸 결정해야 될지 모를 때 주님과 함께 고민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이게 더 좋아 보이는데, 조건은 이게 더 좋은데 이거를 하게 되면 내가 주중에 하던 성경 공부를 하지를 못해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과 함께 길을 찾아 나가는 겁니다. 장애물이 있으면 주님과 함께 돌아가도, 여러분 길을 찾으며 살아가는 게 아니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길이라 그러셨으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라면 오른쪽 길이든 왼쪽 길이든 그곳이 바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정답을 찾아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길을 찾는 거죠. 그리고 그 길은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동행하는 신앙과 해결사를 구하는 신앙은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해결사 취급받기보다는 동행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찬송가에 그런 거 있잖아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한번 잠깐 같이 불러볼까요? 1절만.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보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보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올 한해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주님의 도움을 많이 받는 축복된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6절 뒷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죠.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어떻게 했다? 떠오르게 했다. 그래요. 떠오르게 했다. 여러분, 쇠도끼는 무거운 거잖아요. 이게 물에 뜨는 겁니까? 물에 절대로 뜰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뜰 수 없는 쇠도끼가 떠올랐다는 거예요. 해결될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이 되는 모습을 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런 묵상을 해봤어요. 내 인생에 내가 만나고 있는, 또 앞으로 만나게 될 도끼 같은 무게감의 문제는 뭘까? 그리고 또 이런 묵상을 해봤습니다. 이 학생에게 이 도끼는 어떤 의미였어요? 자기 인생의 성장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그러한 중요한 도구였는데 이게 그만 가라앉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속해 모임이, 그 모임에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함께 성경을 읽고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될 때 여러분 그동안 가라앉았던 여러분의 기도가 함께 떠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라앉았던, 깊이 무겁게 가라앉았던 그 은혜의 심령들이 속해 모임을 통해서 다시 떠오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마지막 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7절 시작.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자,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라 그랬어요. 이걸 보면서 깨닫는 것은요, 우리 주님의 역사라는 게 이런 거구나. 물에 가라앉아 있는 것, 물에서 도끼를 떠오르게 하시고 그 도끼를 손수 건지시고 그것을 깨끗하게 잘 말려서 내 손에 쥐어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구나. 살다 보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만납니다. 도끼, 가라앉은 도끼를 띄우는 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맡길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인생을 내가 내 결정과 내 노력과 내 모든 것을 가지고 나 혼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으세요. 인생의 어려운 순간을 만나면 가장 기도해야 될 때인데, 참 놀랍게도 가장 기도해야 될 때요,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평소에 나와서 기도하라 그러면 여러분 평온할 때, 건강할 때, 그럴 때 나와서 기도하고 기도의 훈련을 쌓아놓고 그리고 어려움이 오면 그 힘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 이게 디시플린이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하고 있다가 어려움이 닥치면 필요해지면 그때 가서 기도하지, 이러는 분들은요, 어려움이 탁 닥치면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인생에 기도해야 될 순간이 오면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한나는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기를 만났을 때 기도할 수 있는 자기의 예배 처소가 있었잖아요. 그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갈보리 교회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 재단을 가지고 있다는 것, 기도할 처소가 있고 예배할 처소가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네.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저희 선배 목사님 가운데 한 분요, 제가 아틀란타 오래전의 일인데, 이분이 공부도 많이 하시고 아주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러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찬양할 때 오늘 보니까 찬양단도 손 들고 박수 치면서 아주 자유롭게 하시는데 통성기도 못하게 하고 박수 못 치게 하고 이런 분이셨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스트로크를 맞으셔서 병이 왔어요. 그래서 주머니도 기계도 이렇게 차고 다니셨어야 됐어요. 오랜만에 목사들의 모임에 오셨습니다. 목사들이 모여서 찬양을 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휠체어에 타가지고 이러고 앉아 계세요. 그러더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후배 목사님들한테, 저희들한테, 우리 후배 목사님들 박수 칠 수 있을 때 열심히 박수 치세요. 뜨겁게 통성기도 할 수 있을 때, 뜨겁게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세요. 예배 시간에 나는 손 못 들게 하고 박수 못 치게 하고 그랬는데 내가 이렇게 아프면서 주님의 은혜를 갈급해하고 주님의 일을 아픈 중에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찬양을 부를 때 나도 몸이 좀 건강해서 박수도 쳐보고 싶고 손도 들고 싶은데 난 이제 그게 안 돼, 힘이 없어서. 그러니 기도할 수 있을 때 여러분 기도 많이 하세요. 찬양할 때 마음껏 하나님을 몸으로 찬양하기 원하는 손을 들고 마음껏 그렇게 박수치며 찬양하세요. 나는 지금은 하고 싶은데 못해. 주님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도끼를 떠오르게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것, 이것도 겸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떠오른 도끼를 손을 뻗어서 잡아드는 일은 우리가 하도록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왜? 믿음이 필요하고 순종이 필요하고 그 과정 속에서 성장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죠. 내가 물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물에 내 바지가 젖는 것을 귀찮아하지 않아야 하는 거죠. 그런 때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손을 잡아서 그 도끼를 붙잡을 수 있는 겁니다. 기도의 승리 체험이 있기를 원하시면 기도의 승리 체험이 있는 장소로 여러분의 몸을 가지고 가야만 되죠. 그래서 먼저는 그러한 속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성장하기 원하고 내가 말씀을 알기 원한다면 성경 공부 자리로 여러분의 몸을 가져다 놔셔야 되는 거고, 기도의 자리, 은혜 받는 자리에 여러분을 가져다 놔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과 동행을 하냐? 어떤 사람과 동행하면 10년은 재밌었는데 신앙은 다 무너지는 그러한 동행도 있고, 어떤 사람과 동행하면 10년 동안 참 힘들었는데 믿음이 성장해 있는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내가 물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바지가 물에 젖는 것 기꺼이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도끼를 다시 손에 붙잡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결론입니다. 엘리사와 그의 제자들은 자기의 삶 속에 영적인 부흥의 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성장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은 감당해야 될 새로운 사명과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기꺼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장을 두려워하지 않은 겁니다. 부흥으로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것을 이근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자기들의 인생, 자기들의 신앙, 자기들의 가정의 부흥을 일구어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도 2016년 바로 이렇게 우리들의 인생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장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갈보리 교회 그리고 그 속에 속한 모든 속회원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아직 최고의 부흥의 때는 오지 않은 것을 믿습니다. 올해가 그러한 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올해 이 갈보리 교회의 이 성전에서 더 기도하고 기도의 새로운 응답의 체험을 쌓아나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고 함께 성장해 나가며 하나님 이렇게 신앙의 부흥의 때를 올해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